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추수감사주일로서 오늘 함께 정말 성령께서 성장시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도 침례식이 있었고요. 정말 감사한 게 매년 저희가 이제 8년째인데 계속 매년 침례식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계속 이제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참 크구나. 그래서 8년 전에는 저희가 회원이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31명, 오늘 이제 4분이 나가시지만 다시 또 4분이 들어오시면서 또 이제 저희가 총 3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한 걸음씩 왔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양적인 걸까요? 질적인 걸까요? 여러분? 질적이요. 네, 질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고, 자,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냥 한번 와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정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와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와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온 것 같은데 믿은 다음에는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믿기 전에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내가 가보고 싶어서 갔지, 우연히 갔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성령님이 부르셨으니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안에 탐실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죠. 2025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는 오직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성장하라고 말씀해요. 성장하라. 여러분,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멈춰 있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이 뭔가 뒤로 가서도 안 되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성장해야 될까요? 얼만큼 성장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한 33살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살 정도까지의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정도로 성숙할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들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가 맡아서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이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목사는 다 컸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다 큰 것 같습니까? 네.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제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장시키실 때 목사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이 지체들과 목사가 한 지체로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다 된 밥이 아닙니다. 다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한 지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성령께서 성장시키는 교회 안에 특별히 목사와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이 지체들과 목사가 어떻게 같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여기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추앙받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의무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세워주신 거고요. 또 세워질 때 제가 그냥 저 이제 목사입니다 하고 세워졌나요? 아니죠. 저를 안수해주고 보내준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의 지체들이 저를 세워주고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안에 목사든지 우리 다른 지체들이든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한 위치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것을 먼저 말씀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목사 따로 뭐 누구 따로 이게 아니죠. 교회 안에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교회 안에 지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둬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와요. 그러면 원래 있던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그분이 그 교회의 지체입니까? 그거는 지체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고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고용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아닌가. 요즘에 한국에 와서 봤더니 목사가 잘하고 성장시키면 이제 6년마다 뭐 아니면 5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한대요. 자, 투표를 해서 우리 교회를 발전시켰다 그러면은 남고 발전 못 시켰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한 몸으로서 내가 목사이든 또한 형제이든 언제나 같이 성령이 묶어주신 대로 그 안에 있는 게 지체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이 직분을 오늘까지 하다가 다음 주에는 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할 때는 다시 형제로서 여러분 안에서 세워주는 다른 사람에게 또 내 목사님입니다 하고 섬기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목사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요. 목사는 또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 목사파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에다 또 예수님파 뭐 온갖 파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냥 서로가 서로 자기의 권력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가 한 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똑같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이 지체들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지체가 아니라 한 몸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발레리나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발레리나가 딱 정확하게 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엄지발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 엄지발톱이 없으면 이 발끝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사도든지 대언자든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을 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로서 세워주는 이유는 교회 전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다면 목사도 언젠간 그 엄지발톱과 같은 존재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나는 언제든지 그 엄지발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지고 더러워지고 때로는 아파서 빠지지만 그래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자신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발톱이 빠지지 않도록 그 옆에 있는 인대와 근육 조직들이 탄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한 지체를 위해서 섬겨줄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저 사람 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신앙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섬겨준지 아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저 같으면 도저히 못 섬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야. 너는 나를 팔 것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다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요. 유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목사를 교회에 세워주실 때는 바로 목사가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께서 그 단어 하나하나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여기서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교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은 목사님이 저도 청년 때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난주에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나? 근데 봤더니 옆에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봤더니 죄가 다 달라요. 죄는 다 다른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내가 날 본 것처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때로는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혀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나 불안정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불안정하고 불의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면서 어떨까요? 전하면서 자기도 찔리고요. 전하면서 자기도 듣고요. 전하면서 내가 말만 이렇게 하지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요. 전하고 나서 돌아서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것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잘못된 거를 트집 잡고 애를 몇 번 한다거나 손짓 이상하게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또 마찬가지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 안에서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해야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영감을 주신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교회가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외부에서 어떤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몰래 들어와서 한 3, 4년 동안 그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흔들흔들하다가 목사님을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을 세우죠.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딱 추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 탁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본색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못됐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아 그러고서 그냥 앉아있어요. 마귀의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성경 공부도 좀 나오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부르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교리를 모르면 이게 읽어도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로 보시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유튜브가 아니라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교회의 그런 배우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보시고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로 설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령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따라가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6절까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너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체로 불러주신 것,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러주신, 여기 보면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여기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인데요. 영어로 가보면 이게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함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만약에 엄지손가락이요, 나 영양분 안 받을래, 나 그거 필요 없이 나 혼자 햇볕만 받아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몸에서 나는 다른 데서 영양분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장할 수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지체든지 뭐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 한 명의 한 명의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와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목적은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만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내가 생명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또 내가 생명력이 없을 때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조교육을 왜 하러 갑니까? 조교육을 왜 하러 가요? 서로 교제하고 생명력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조교육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 먼저 나귀를 타고 탁 입성하고 사람들이 막 환영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밤에는 3km 정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셔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시고, 이제 6월절 이제 전날 또 이 베단에서 3km를 걸어옵니다. 걸어오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쪽에 가면 어딜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쭉 따라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주인에게 주께서 이 방이 필요하시다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 그대로 해서 큰 다락방을 하나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층이나 3층 방이에요. 큰 방. 손님들을 재울 수 있는 큰 방. 그냥 거기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요. 제자들은 봤더니 가서 그냥 자기들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은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고요. 집 주인이 또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방에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게 돼요? 제자들의 발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보고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오라 하신 게 아니죠. 본인이 가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물동이를 가지고 오셔서, 자, 이제 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줄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내가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동이를 갖고 오는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믿음인지.
또 누군가가 더러워진 발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발을 내밀고 자, 내 발 좀 닦아봐라 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성숙한 시민은 내가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주와 선생님과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본보기가 뭡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뭘 해요? 먼저 발을 닦아주죠. 선생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더럽든 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신 분은 뭘 봤어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나는 성경 지식 이만큼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만큼 열심히 다닙니다. 나는 뭔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라고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지체의 더러워진 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다 해도 내가 그 지체의 발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목사들이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이 정말 더러워진 것이 무엇일까? 이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책하고 가서 좀 씻으시오. 당신 발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를 가져다가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발을 씻어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그것이 우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완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것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하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발 닦아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안 닦아주셨을까요? 닦아주셨죠. 예수님은 아셨죠. 내가 발 닦아주는 이날, 그리고 곧바로 가룟 유다가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그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생각과 그냥 내가 가진 성품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야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새롭게 됨과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한 것들을 배우고 온유한 것들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그 목적으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 4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 큰 교회를 가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큰 교회로 간대요. 작은 교회는 가면 맨날 상처만 준대요. 그 큰 교회를 가면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뭐 예배 안 나오든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는데요.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있다가 이제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뭔가 좀 회복이 필요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성장이 없어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사랑으로 오래 참는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제가 목사님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김성조 형제님 이제 목사님 되시면 그 가족들이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나의 목사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노부카츠 목사님하고 그 아버지 신지 목사님이 있는데 신지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목사님이잖아요. 아들이 목사님인데 한 번도 이 아버지로서는 계속 부족한 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고 지금 이 원로 목사님으로서 거기 형제로 계시지만 나한테는 너무너무 부족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대요. 근데 그날 나의 목사님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목사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될 때는 가족들이 나의 목사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온갖 거 다 보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나의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가정에서도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든지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됐을 때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뭔가 나랑 좀 안 맞아. 그렇더라도 누구예요? 그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이 돼야 돼요. 나의 목사님이 돼야 되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어렵고 지겹고,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때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사랑으로 오래 참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는 분은 진리를 몰라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틀렸어. 이게 아니죠. 당신 틀렸어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발닦아 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틀렸어가 아니라 먼저 섬겨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드렸어요. 목사도 한 지체이고요. 여러분들도 동등한 지체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우리 김성주 형제님 이제 다음 주에는 목사님 되시는데 우리가 지체 그냥 나갔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여전히 우리의 지체 중에 귀한 열매가 가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걸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신 그 믿음대로 정말 내가 먼저 우리 지체의 더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닦아주고 섬기려는 믿음이 있는지,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더러운 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을 따라가며 성장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한 지체로서 우리 연서 제일 침례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서는 것에 내가 더욱더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아직 내가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